모로 한날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도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기근이 미칩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아들들을 내려보내는 이야기, 또 요셉을 만난 이야기, 요셉이 모르는 척하고 시므온을 붙들어 놓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로 보냈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기근의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물론 요즘 경제적으로도 많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근도 있지만, 생활의 기근도 있지만, 영적인 기근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활의 기근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을 말하기도 하지요. 자, 기근의 때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기근이든 생활의 기근이든, 야곱은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듣고,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2절에도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자,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음을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여기에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기근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 들었어요? 봤어요? 소문들이 있겠죠. 소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아들들을 촉구합니다. 너 어찌 가만히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근의 때에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망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입니다. 또 모이는 것도 쉽지 않고 영적인 소그룹 모임도 쉽지 않아 지금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되찾고 회복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출강하는 강남대학교에 교수들 회의가 있어서 잠깐 갔어요. 거기 교목실장 목사님 만났는데 그 선교학 교수예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 학교 수업도 물론 모이는 수업도 간혹 있지만 그 학교에 8,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다 대면 수업이에요. 근데 그 교목실장님이, 선교학을 가르치는 저 교목실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사님들 입에서도 그런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많이 나가 있는데 선교사라고 다 좋은 선교사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선교학 교수의 눈에 봐도 아유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선교사들이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적인 것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이 아니라. 그런데 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의 입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난관으로만 보지만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제가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하나님 키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다 느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관망만 하고 있느냐, 어찌 서로만 바라만 보고 있느냐, 이거 문제예요. 문제가 있을 때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요,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어떻게 삶을 돌이켜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주저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살다가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또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 21절 22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애굽에 내려갔는데 요셉은 알면서도 모르는 채하고 형제들을 시험하죠.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정탐꾼으로 여겨서 옥고를 치르게 하겠다. 내 생명들을 빼앗겠다. 얼마나 겁났을까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22절만 보면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늘 죄책감으로 살았겠죠. 시간이 흘렀지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그 죄책감에 살았겠죠.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잘못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으로 오는 벌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징벌도 있어요. 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거 잘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끼는 것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인데, 그게 느껴진다면 고치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을 펼치시려고 이미 요셉을, 나중에 가면 요셉이 그런 고백하죠.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37장의 요셉이 꾼 꿈대로 그대로 되죠. 6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형들은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요, 6절에 보세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창세기 37장에 나왔던 요셉의 꾼 꿈대로 그대로 되어지죠. 하나님의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요,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깨달으면 삽니다. 근데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살았다, 이 살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목숨이 살았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았다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시험해요. 시험하는데 이들이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에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 24절에 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의 이 울음이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요셉은 다 들었어. 통역 가나안 말 하는 거 요셉은 다 알아들었어. 형들이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거리를 주니까 형들이 그 시험거리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죄 지어서 동생 하나 그렇게 내가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 핏값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반응하잖아요. 요셉이 웁니다. 요셉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족장들 가운데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종.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다 용서하시고 사하신다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도 이 마음속에 가졌던 이 죄책감들을 보면서 요셉은 가서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리고 울고 돌아와서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채워줍니다. 곡식도 가서 채워주고요. 나귀의 곡식을 잘 싣고 채워주고요. 또 돈도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아버지에게 보내는데, 기근의 때 아버지에게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다 채워서 보내줘요.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약속을 해요. 뭘 약속합니까? 여기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셉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네.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나중에는 고센 땅에서 다 잘 정착해서 한 기업을 얻어 지내지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씻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여기는 상속자들이라고 표현해. 청년부 예배 청년부 아이들에게는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이 더 세다. 그래서 상속자라고 써놨는데,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그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사람. 요셉이 약속합니다. 너희가 형제 베냐민을 잘 데려오면, 이 뭐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잘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역하리라, 기업을 얻으리라. 그 말씀.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물질 관계도 사람 관계도 잘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놓고 갈 겁니다. 제가 예언컨대 아무리 백만장자라도 뭐 이병철 씨가 남긴 유산이 주식이 17조, 계산도 안 되네. 17조. 그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요. 제가 장례 해보니까 정말 안 가져가요.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고 그냥 막 하루하루 집착하면서만 사는데 안 가져가요. 첫 장례 때 하나님 저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제가 첫 장례는 염습 다 했거든요. 시골에서 30원 넣었어요. 30원. 제가 맨날 얘기하죠. 30원. 또 죽은 사람한테는 짝수로 하는 게 아니래네. 30원. 그때 휘발유값 410원일 때. 또 어디 가겠어요? 그거 가지고 노잣돈이 되겠어요. 노잣돈이라고 넣으라고 그 동네 할아버지 그 촌장님이 그러시니까 넣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져가지 않아요. 그 얘기 있죠.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똑같이 알버트 까미, 슈바이처, 알버트 까미, 알버트 슈바이처 다 노벨상 받은 분들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버트 까미, 상금 받아가지고 별장 사고 즐기다가 교통사고로 갔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상금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아프리카 슈바이처 박사, 의사며 신학자며 음악가였던 슈바이처 박사, 상금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 약품 구해가지고. 자, 우리는 감히 하나님 될 수도 없지만 여러분 볼 때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계획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 섭리와 계획을 알고 사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오늘 1절 말씀에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문제 속에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잘 준비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내실 때 가라지는요 바람에 휙 날려버려요. 알곡은 남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소수를 가지고 일하세요. 늘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이 어려운 때에도 관망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실행할 수 있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움직일 수 있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죠.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없어요. 금방에. 요즘에 부흥회도 못해서 감리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그동안 우리가 한 2년 3년 정도 매달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던 모임이 있었어요. 제 친구, 선배, 후배 목사님들, 또 많이 선배로서는 가까운 선한목적교회 유기성 목사님 해서 기도 한 3년 전서부터 기도하던 모임들이 있었는데, 부흥회들 다 취소되고 교회마다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성회를 계획해서 11월 한 달 동안 11월 11일부터 수요일 저녁마다 부흥회 온라인에 접속해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첫 집회를 유기성 목사님이 전하시고 제가 말씀 뒤에 나와서 10분 동안 기도회 인도하는, 결단의 기도를 인도하는,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는 그 녹화를 끝냈어요.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1년 여밖에 은퇴 기간이 남지 않으셨어요. 조기 은퇴를 하시느라 65세 은퇴하신다고 1년 하고 몇 개월 남았는데 저에게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난 이제 시간이 없어.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제는 개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교회는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겠지만, 버텨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개교회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들을 자꾸 연대하게 하시죠. 좀 놀라운 게요, 요즘 목사님들 모이면, 성남에 요즘에 큰 교회 14 목사님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해요. 그런데 예전엔 모임이 이렇게 되질 않았대. 근데 요즘에 100% 모여요. 왜? 목사님들 집회나 이런 바쁜 일정들이 다 취소되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를 준비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맞구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이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준비해 나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지혜로운 5 처녀는요 그 나라에 들어가 신랑 신부 결혼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미련한 처녀는요 이를 갈며 슬피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서야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많은 세상에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꽃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넘어서 하나님 자랑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 자랑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랑하시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마지막 때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베냐민, 마음속에 남겨둔 아들 베냐민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야곱은 지금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은 하나,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었던, 요셉은 잃었고 이 베냐민마저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 신앙에 남아있는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들려주실 것이고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랑하실 만한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